이제 저희들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 이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역대상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은데요. 역대상 4장 우리 9절과 10절 우리 두 절 말씀을 같이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역대상 4장 9절과 10절 말씀 우리 두 절의 말씀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자전거 타시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 아마 계실 것입니다. 전 세계 그 모든 그 자전거 경기 중에서 가장 그 유명한 경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투르 드 프랑스라고 하는 이 경기인데 매년 그 6월 그리고 7월에 열리게 되는데 프랑스 파리에서 이 파리 개선문을 출발해 가지고요 알프스 산맥을 쭉 돌아서 다시 이 파리 개선문으로 돌아오는 거리가 한 3,500km 정도 되는 굉장히 긴 이 거리를 달리는 경주하는 그런 경기라고 합니다. 우승하면 무려 50만 달러를 주게 되고요 상금으로. 그 상금보다는 그의 그 우승한 사람은 그 유럽에서 영웅 대접을 받는다고 합니다. 굉장히 유명해지는 거죠. 이 대회에서 1999년부터 2003년까지 5년 동안 동일한 현상이 벌어졌다고 해요. 그게 뭐냐면 한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계속 1등을 했고 그 다음 똑같은 사람이 계속 2등만 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1등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랜스 암스트롱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고요. 계속 2등을 한 사람은 누구냐면 조금 생소한 사람이지만 얀 율리라고 하는 독일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2등한 사람은 언제 한번 내가 1등 해볼 것인가 막 그런 생각을 계속했을 것 같아요. 2003년도 그 5번째 이 대결을 펼치는데 15구간까지는 이 랜스 암스트롱이 계속 1등으로 달리고 있었는데 한 15초 정도 앞서서 2등보다 달리고 있었고요. 이 얀 눌리는 사람은 15초 정도 뒤에서 달리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간발의 차이로 앞서가던 이 암스트롱이 굉장히 큰 엄청난 일을 당했는데 그만 그 구경 나온 어떤 그 소년의 이 가방끈에 이 페달이 걸려가지고 뒤굴고 넘어진 거예요. 이 뒤에 오던 그 얀 울리가 저기 앞에서 그 넘어진 것을 보았겠죠. 아마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드디어 나에게 1등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암스트롱을 통과해서 지나서 1등으로 나가서 달렸을까요? 어땠을 것 같으세요? 그러지 않았다고 합니다. 부지런히 달리다가 그만 암스트롱이 넘어져 있는 그 자리에 이 사람이 멈춰선 거예요. 그리고 암스트롱이 다시 일어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암스트롱이 일어나서 페달을 밟고 달리기 시작했을 때 이 얀 룰리도 출발을 했다고 합니다. 페달을 밟은 거죠. 결과가 어떻게 되었냐면 결과는 67초 차이로 2등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의 그 경기 이후에 그 유럽에서 영웅이 된 사람이 누구인가 라고 할 때 바로 그 영웅은요 암스트롱이 아니라 얀 율리였다고 합니다. 막 이런 신문 기사 제목이 나왔어요. 거룩한 양보 신성한 멈춤이었다. 그렇게 신문 기사를 발고를 하고 그리고 유럽 전체가 이 얀 율리를 칭찬을 했고요. 그의 그 스포츠맨십을 존중하는 이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평가들이 끊임없이 오랫동안 이어졌다고 합니다. 저는 그 내용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때로 2등의 메달이 1등보다 더 값질 때가 있구나, 더 소중할 때가 있구나, 더 귀중할 때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 그러면서 또 이런 마음이 다가왔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실까? 1등이 아니어도 2등으로 달려있어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소중하게
귀중하게 여길 수 있다,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떠오른 사람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로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야베스, 우리 지난주에 그 다니엘서에 이 벨사살이라고 하는 이 왕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었는데, 여러분 그 이 벨사살의 왕에 대한 평가가 어땠죠? 하나님께서 그를 저울에 달아 보셨을 때 어땠다고 했습니까?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달아 보았더니, 세어 보았더니 부족했다. 여러분, 이 벨사살은 다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마치 사람들 보기에는 1등으로 달리는 그런 인생처럼 보였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없는 이 부족한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야베스는 그렇지 않아요. 이 벨사살과 어쩌면 정반대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그 야베스가 소개되고 있는데, 역대상 1장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상 이 4장까지는요, 아담으로부터 해서 히브리 이 족속들의 사람들의 그 이름이 쭉 열거가 되고 있는데, 500명이 되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의 이름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읽어보시면 거기에 나오는 그 사람들은 뭐 어떻게 살았는지 뭘 했는지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그냥 이름만 열거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상한 것은 뭐냐면, 이 9절에 야베스라는 이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야베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짤막하지만 그 사람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뭐라고요? 귀중한 자, 이렇게 번역했는데, 다른 표현을 보니까 존귀한 자, 존경을 받는 자,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저는 이렇게 번역하고 싶어요. 소중히 여김을 하는 사람, 굉장히 소중한 사람. 누가 볼 때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또 성경의 기준으로 볼 때는 야베스가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었다. 여러분, 이 야베스는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런 사람처럼 굉장한 일 한 사람 아닙니다. 유명한 사람 아니죠. 굉장히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고요,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또 어떤 일을 했는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수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를 지목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소중한 사람이다, 귀중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저는 이것이 저에게 굉장히 큰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은 무슨 유명한 사람, 이름이 잘 알려진 사람, 또 굉장히 큰 그런 일을 한 사람, 그런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는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저 사람은 특별하니까, 대단한 일을 했으니까, 이름이 알려졌으니까 하나님도 소중히 여기시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요. 야베스를 지목하시고 주목하시고 소중하다고 여기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 가운데도 정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사람 있다고 믿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평범해도, 사람들은 나를 몰라주어도 하나님 보실 때는 소중히 여김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사람들은 나를 기억해 주지 못해도 하나님은 나를, 여러분들을 기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소중히 여기심을 받는 야베스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또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참으로 귀하다, 소중하다,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의 소망을 가져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 소중히 여김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오늘 그 말씀 10절을 보면 비록 한 절 말씀이지만 이 한 절 말씀 속에 그 답이, 그리고 이 비밀이 담겨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한번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성경은 이 야베스를 소개하면서 다른 것 얘기하지 않습니다. 밝히지 않습니다. 그냥 그가 어떤 기도를 했는지, 그게 기도 제목을 밝히고 있어요. 자, 왜
그 사람의 어떤 언제 어디에서 태어나고 뭘 했는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 않고 단순히 이 기도 제목을 밝히고 있을까? 야베스를 소개하면서 저는 묵상하는데 저에게 다가온 답은 이것이었습니다. 그 짧은 이 기도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야베스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의 삶이었다. 그 기도가 야베스의 삶이었기에 성경은 뭐예요? 그의 기도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의 삶을 살았을 때 성경은, 우리 하나님은 그를 향하여 소중하다고 평가하시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 이 야베스의 삶은 어떤 삶이었기에 그토록 하나님께서 소중하다고 하시는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어떤 삶을 살 때 정말 하나님께서는 소중하다고 여기시는가, 존귀하게 여기시는가? 저는 두 가지를 좀 같이 나누고 싶은데, 먼저는 이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 때 어떤 삶이냐면 하나님을 구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삶,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붙잡는 그런 삶. 단순해 보이지만, 평범해 보이지만 좀 굉장히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 보면 야베스가 이 귀중한 자라고 하면서 뒤에 그의 출생 이야기를 아주 짧게 소개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어머니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여러분,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야베스가 어떤 환경 가운데서 태어났는지, 또 어떤 환경 가운데서 살았는지 추측해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그 어미가 이름을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야베스는 유복자가 아닐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그 당시에는 누가 이름을 짓냐면 아버지가 이름을 짓는데,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다고 하는 것을 볼 때 아버지가 없는 어떤 유복자가 아닐까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고요. 또 수고로이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수고로이 낳았다는 것은 뭐냐면 굉장히 극심한 고통 가운데 이 아이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야베스는 축복받지 못하는 어떤 그런 상황, 그런 환경 가운데서 태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만큼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그의 그 어린 시절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어려운 그런 환경 가운데서 자랐을 것이다.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야베스라는 그 이름의 뜻도 무엇이냐면, 좋은 그런 의미의 그 이름이 아니라 어떤 뜻이냐면, 고통 중에 이 수고로이 낳았다고 해서 고통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것이 바로 야베스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야베스가 이런 고통 중에 태어났습니다. 그런 어린 시절을 보내었다면, 그런 많은 시간 고통 가운데 지냈다면 그의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는 것이 맞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계속 신세한탄하면서, 그리고 자기에게 이런 환경을 준 이 사람, 환경, 어떤 그런 상황들을 원망하면서, 증오하면서, 간탄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았겠습니까? 또한 나 같은 존재가 뭘 할 수 있겠느냐, 어떤 자조 섞인 어떤 그런 한탄을 하면서 그런 수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마 정상일 것입니다. 네, 여러분,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더 큰 고통 속에 빠지는 거죠. 그런데 야베스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10절에 보면 야베스의 기도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뭐를 주시려거든, 복을 주시려거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을 주시려거든, 이거는 무엇을 지금 구하고 있는 거죠? 복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지금 복을 달라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제가 이제는 복이 있는 인생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요청하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 내용을 보면,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소서, 나로 환난을 벗어나게 하소서, 내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 복을 구하면서 환난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하면서 근심이 사라지게 해달라는 이런 기도를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 그런 기도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야베스의 기도는 굉장히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라고 폄훼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으니까. 그리고 기도한다는 것이 환난을 벗어나게 해달라, 근심이 없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으니까 저거는 기복신앙 아니냐,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신앙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 허락하셨다 뿐만 아니라 그런 기도를 드리는 야베스를 향하여 존귀하다, 소중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왜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그런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야베스를 향하여 하나님은 소중하다고 하실까? 저는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야베스는 자신에게 이 고통을 준 그 상황과 사람에게 반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반응했기 때문이다. 저는 이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잊지 않은 거예요. 힘들수록 하나님을 기억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았던 것이죠. 비록 내가 고통 가운데 태어나서 자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향할 것이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붙잡는 난 그런 인생이 될 것이다. 그런 인생 살고 싶다. 그리고 내가 지금은 고통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나는 신뢰한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다. 이것이 누구의 믿음이었냐면 바로 야베스의 믿음이었고요. 그의 믿음의 이 기도가 그런 이 말씀에 나온 그 내용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야베스가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 복을 구하시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것 어린아이의 신앙이 절대로 아니고요. 그리고 이기적인 신앙도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시냐면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바로 이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을 풍요롭게 풍성하게 우리를 향하여 흘려 보내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우리가 믿는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브루스 윌킨슨이 쓴 그 유명한 책이 있는데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 저자는 이 존이라고 하는 사람이 천국에서 들어가서 경험한 그런 이야기를 소개하는데, 이 존이라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갔는데요, 이 베드로가, 사도 베드로가 그를 이제 마중을 나왔대요. 그리고 그를 안내해서 이 천국을 구경시켜 주는데 막 이 황금길 그리고 커다란 아름다운 이런 저택들을 이제 보여주게 되는데, 이 존이 보았는데 어떤 한편에 이상하게 생긴 창고와 같은 그런 건물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창고를 보고 좀 저 창고가 뭔지 나에게 좀 보여달라, 그 안을 열어서 이 베드로에게 부탁했는데 베드로는 안 보는 것이 좋을 거야,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궁금하니까 제발 좀 보여달라고, 안내해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베드로가 할 수 없이 문을 열고 그를 데리고 그 창고로 들어갔는데요,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그 창고 안에는 선반마다 빨간 그 리본으로 묶여진 하얀 상자들이 있었대요. 상자들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그 상자에는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자기의 이름이 적힌 이 상자를 보게 되었고요. 이제 상자를 열었는데 거기에는 뭐가 있었냐면 이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존에게 허락하시기를, 주시기를 원했던 축복들이 그 상자 안에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뭘 얘기하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신다, 기뻐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누구입니까? 문제는 우리예요. 모든 것을 갖고 계시고 또 모든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주목하기보다는 자꾸 우리는 무엇에 주목합니까? 상황에 주목하죠. 어떤 문제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들, 또 주신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들, 자꾸 이런 것에 우리가 반응하고 생각하고 그것을 주목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오는 그 반응이 무엇입니까? 원망이죠. 불평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런 찬양이 있었죠. 뭐냐면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여러분 생각나세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 아닙니까? 하지만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야베스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께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거리, 어떤 걱정거리가 있다면 그것을 야베스가 그랬던 것처럼 무엇으로 바꾸는 거죠? 기도거리로 바꾸는 거죠. 기도 제목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도 구할 수 있죠.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에게도, 우리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십시오. 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이 환난,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근심이 사라지게 하시고 벗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끊임없이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붙잡는 이 믿음,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그 삶을 존중하게, 정말 귀하게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 우리의 삶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소중하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저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삶의 자세를 가진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참으로 아름다운 영향력을 주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 이런 결단과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10절을 다시 보시면 이 야베스가 하나님께 이 복을 구하면서 가장 먼저 기도한 그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이거죠. 나의 지역을 어떻게 하시고 넓히시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지역을 넓히신다. 좀 다른 그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조금 더 와닿는 것 같아요.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어떻게 보면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니까 내가 소유하고 있는 땅이 좀 더 넓어졌으면 좋겠다, 지평수가 좀 더 확장되고 더 커졌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을 드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조금 달라요. 한국에서 오래전에 그 부동산 붐이 일었을 때 한국의 그 서울의 어떤 그 교회에서 그 여선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사회를 보던 그 여선교회 회장 권사님이 아마 그 부동산 쪽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강단에서 성경을 사회자가 이제 봉독하지 않습니까? 이 권사님이 이제 이게 성경을 봉독하자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 본문은 요한복음 3동 16호입니다. 네, 여러분, 야베스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보통 우리는 지경을 넓혀달라 그러면 그런 쪽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야베스, 이 소유를 늘려다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무엇이냐면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영향력이 확장되어지고 영향력이 넓혀지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만약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을 당하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또 상처를 받는 그런 일이 있을 때 반응하는 어떤 그런 태도가 어떤 태도죠?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많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가지가 뭐냐면 숨는 거죠. 피하는 것. 이런 모습들. 그래서 특히 자기를 힘들게 한 사람이 있다면 피하고 싶은, 이게 사람의 보통 마음이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상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실제로 그 오래전에 그 미국에 그 이민을 굉장히 많이 올 때, 그때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냥 한국 사람들이 많이 없을 때는 만나도 좋고 그냥 인사하고 그런 분위기였는데, 나중에 굉장히 한국 사람들이 많이 왔을 때는 한국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받는 일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그 한국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고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고 해요. 뭐라고 하냐면, 나는 앞으로 절대로 한국 사람 만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한국 사람과 아예 얘기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요, 사실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지금 뭐에 끌려가는 거예요? 상처에 끌려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상처에 지금 갇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신이 그 상처에, 그 고통에 계속 갇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진정한 승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야베스도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었죠. 고통 가운데 태어났으니까, 그런 시간 보내고 있으니까 그냥 그 고통과 그 상처에 갇혀가지고 그 앞으로의 그 삶을 그런 쪽으로 살 수도 있었는데, 야베스는 그러지 않은 거예요. 나의 지역,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이거는 뭐냐면 지금 내가 갇혀있는 이런 모습으로 나는 앞으로 계속 살고 싶지 않습니다. 살지 않겠습니다. 고통 가운데 태어나 이 고통의 시간을 내가 지금 지나고 있지만 나는 고통 가운데 갇힌 그런 삶 살지 않겠습니다. 어려운 환경이 나를 힘들게 했지만 나는 그것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세상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히려 이 세상을 품을 수 있는, 또 세상에 오히려 더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나는 살고 싶어요. 이게 지금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이 마음의 지경, 이 용서의 지경, 그리고 이 사랑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하는, 확장되기를 원하는, 이것이 바로 야베스의 기도였고요, 그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나의 지경.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되, 물론 경제적인 어떤 건강, 이 지식, 이런 지경도 넓혀지게 하시고 확장되고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구해야 될 것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요, 고통받는 사람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정말 이 주님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아름다운 이 복음의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또 내가 가진 이 시간과 이 물질을, 또 재능을 정말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리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정말 멋있는 사람이죠.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런 사람을 좀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또 손주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자녀들, 손주들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먹을 것, 입을 것, 잘 사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들이 정말 부족하지 않고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삶, 그런 환경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인생의 그 목적을 거기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는 곳,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땅, 또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런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저들의 인생을 통하여 전달하고 전포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들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그 통로가 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게 진정 아름다운 삶,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저들의 인생의 지경이 그렇게 넓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냥 큰 그런 교회가 되는 것,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는요, 영향력 있는 교회입니다.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의 이 마음이 넓어지면 돼요. 사람들을, 이 지역의 이웃들을 정말 주님의 이 심정과 마음을 가지고 품을 수 있는 이 마음이 확장되면 그 교회는 큰 교회고요. 나 자신, 우리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 이웃, 그리고 이 세상의 나라들, 그리고 이 국가들을 위해서 정말 품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그 마음의 지경, 이 중보의 지경이 큰 교회는 저는 큰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섬김의 지경이죠. 작은 것, 어떤 것이든지 정말 주님의 이 사랑, 주님의 이 마음을 가지고 섬길 수 있는 이 섬김의 지경이 넓은 사람, 저는 그 사람이 큰 사람이고, 그런 성도가 있는 교회, 정말 큰 교회, 아름다운 교회, 소중한 교회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 10절 이 마지막에 보면 이 야베스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나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어떻게 하셨더라? 허락하셨더라. 이거는요, 그냥 단순히 그래 내가 줄게, 들어줄게, 그 정도가 아니라, 이 허락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마음껏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그 기도를 들어보니까 그런 정말 굉장히 좋은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또 나에게 압도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저는 굉장히 이 표현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압도하는, 하나님께서 마음껏
주시는 그런 은혜, 그 축복, 오늘 하나님께서 야베스에게 그의 기도를 그렇게 허락하셨다고 했는데 그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경과 사람에 반응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삶의 그 가정 가운데 압도하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저는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이 복음의 삶, 이 믿음의 삶, 정말 아름다운 이 영향력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결단하면서 나아갈 때, 그래서 이 지경이 넓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마음, 이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기도할 때 그 삶에, 그 기도에, 그 사역에, 그 가정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충만한 기쁨, 말할 수 없는 이 풍성한 그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 삶이 이렇게 소중한 삶, 존귀한 삶,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이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야베스라고 하는 지극히 작은 또 평범한 또 알려지지 않은 그런 사람을 주목하시고 또 지목하셔서 존귀한 자, 소중한 자라고 불러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시고 바라보시고 소중하다고 말씀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야베스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 그의 기도의 그 내용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에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반응하고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 믿음,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나 자신보다 정말 우리 이웃을 생각하면서 또 열방을 주님의 마음과 심정으로 품을 수 있는 사람, 진정한 우리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주님의 사랑을 나를 통하여, 우리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 섬김을 통하여 흘려보낼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람,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결단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축복과 주님의 역사가 있는 그런 믿음의 삶, 축복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찬양을 좀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살아계신 주,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찬양인데, 정말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소망 되어주시고 아낌없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채워주시기를 원하신 주님, 또 그 주님의 은혜 우리 안에 오늘도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 우리 소원 담아서 우리 살아계신 주, 우리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우리 한번 괜찮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찬양 우리 주님 앞에 함께 믿음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네,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다시 한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네,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그 주님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을 때 주님은 아낌없이 그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의 삶의 근심과 걱정과 환난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해결해 주시고 제하여 주시고 더 큰 기쁨과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부른 이 찬양을 생각하면서 한번 겸손히 우리 주의 은혜를 구하며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껏 마음 우리 주님 우리 소원을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 같이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 우리 삶, 우리 가정, 우리 교회를, 우리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야베스가 기도할 때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허락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을 축복하옵소서.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우리 가족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압도하는 그 은혜가 있게 하시고, 혹시 우리 형한 마음속에 근심이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환난이 있습니까? 이걸 제거하여 주시고 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이 근심과 환난이 벗어나게 해주소서. 이제는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와 우리 하나님께서 전부 주시는 진정한 이 영적인 축복이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부어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붙잡습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며 또 우리 삶을 축복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믿는, 주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이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야베스의 기도를
두려우셨던 것처럼 또 압도하는 풍성한 은혜를 그에게 허락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또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교회 공동체 모든 식구들에게 우리 하나님 이 은혜와 하늘의 축복을 부어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영향력 있는 이런 복음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오늘 신음하고 아파하는 그런 고통의 순간들 지나고 있다면 하나님 이 모든 근심과 걱정과 이 환난이 벗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 주님께서 주시는 회복,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이 은혜가, 감격과 이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을 구분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손길과 가정, 우리 기업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살아가면서 부족함 때문에 신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더 풍성하고 더 기뻐하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또 많은 것을 또 흘려보낼 수 있는 야곱과 같은, 아브라함과 같은 이 축복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정 가운데 또 기업과 직장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또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를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신 우리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오늘도 아낌없는 그 은혜와 은총과 사랑을 부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따뜻한 그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님을 더 알게 하시고 더 깊은 은혜 또 축복 속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내주교통 함께 역사 동행하심이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가정과 우리 자녀들 위에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주신 우리 ANC 일랜드 오늘의 교회 위에 또 세계 곳곳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우리 사역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